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모든 근심과 걱정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모든 질병도 예수의 이름 안에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들도 말씀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한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성의 생각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 독일의 신학자였던 니체가 그가 살아생전에 성경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앞으로 100년 후면은 완전히 없어질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죠. 그런데 100년이 지난 그 당시에 니체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왕성해져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기록에 남겨놨습니다. 그가 한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역사에 남겨놓았을까요?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은 없어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모든 사람들의 손에 다 들려져 있는 책으로 또는 말씀으로 되어지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지은 책은 시간이 흐르면 낡고 사람이 지은 책은 시간이 흐르면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분명해지고 오히려 더 그 내용이 확대되어져 가고 오히려 더 사람들이 찾아가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냥 문자적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냥 문헌적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요즘에 쇠퇴해져 가고 있죠. 여러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덴에서 선교 실패했습니다. 말씀 선포하는 거 실패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 내려갑니다. 근데 아덴에 내려가서 만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 세상에 내놓으라 할 만한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에피쿠르스 학파,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 학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에피쿠르스 학파의 사람들의 이론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 사람이 뭘 추구해야지 가장 행복할까? 그런 정신적인 행복을 위해서 사람 또 뭘 해야 될까? 그래서 그들은 그런 행복 추구를 위해서 그들이 갖기를 원했던, 노력하기를 원했던 것이 여러분 쾌입니다. 쾌락주의. 그래서 이들은 인간의 가장 행복은 정신적인 쾌락에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 쾌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주의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또 토론의 대상이 되었고 수사학적으로 토론 문화로 형성해져 갔습니다. 또 바울이 복음 전도에서 갔던 아덴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아 철학자들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극단적 이성주의입니다. 최고의 선을 원하는 거예요. 최고의 선은 자연의 만물에 흩어져 있는 자연의 신과 인간의 이성이 딱 만나면 그게 최고의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이성주의를 모방했습니다. 내 이성이 최고라는 거죠. 내 삶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연과의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논리가, 그런 이론이 세상에 팽배해져 갔어요. 그런 곳에 바울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덴에서 복음 전할 때 그들이 섬기는 많은 이론들, 많은 신상의 우상의 이름들, 그 중에 바울이 발견한 것이 뭐예요? 이름 없는 신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걸 통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패했어요. 바울이 너희가 알 수 없는 이름 없는 신에 대하여 내가 논하겠다라고 말했던, 사실 그 말은 궤변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선포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궤변이에요. 그는 분명하게 알았고 분명하게 깨달았고 분명히 느끼고 믿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확신하게 선포해야 되는데, 접근 방법에 있어서 그들에게서는 토론, 이론의 이해의 대상은 됐을지 모르겠지만 알 수 없는 신에 대한이라는 표방을 걸고 선포한 복음은 여러분 실패했어요. 왜요? 거기에 내용이 보면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저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저 이론이 뭐야? 무슨 신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중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레오바고라는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에 관해서 듣고 있다가 이건 전혀 새로운 교훈인데, 그렇죠? 여러분, 에피쿠르스 학파들이 선하는 인간의 쾌에 대해서 전하는 말과 스토아 학파들이 말하는 극단적 이성주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와 부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거기에 심층해서 이건 좀 새로운 교훈이다. 이게 어떤 교훈이 하고는 잠시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그게 전부입니다. 아덴에서의 바울의 선교 활동은 실패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과 인간을 설득하려고 하는 복음은 복음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설득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아니, 복음은 인간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거지. 복음은 믿음이지 설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의 팽배하고 아덴 지역의 팽배했던 인간을 설득하려고 하는 이 수사, 토론학 문화는 결국은 인간의 지혜를 변론하는 것으로, 서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토론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토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토론 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덴 전도, 에덴에서의 선교 활동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물론 바울이 실패한 요소들은 두 가지, 크게 말하면 두 가지로 나눠요. 바로 이런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토론 문화로 이미 습득되어진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을 어떻게 선포할 건가는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날 이 과학주의,
황금 만능주의 세상에 예수를 전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토론하려고 그러죠. 과학적인 것으로 예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을 만든 이가 예수님인데 그 만들어진 걸 가지고 만든 자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고 오직 그의 능력을 내가 알아보겠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의 말 어떤 거냐 알아보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우리 바울이 딱 못을 박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생명이고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 가야 성경을 바로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첫째로 복음은 사람의 교훈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의 교훈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자꾸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설득시키려고 접근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시키려고 접근하는 게 아니고 교훈하려고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이거는 그냥 믿음이에요. 이것을 가르쳐서 옳으냐 그르냐 예수가 정말 창조주냐 아니냐를 그런 걸 토론해서 따져서 해야 될 문제가 여러분 아니에요. 그냥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근데 이 사회는 자꾸 성경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토론 문화로 나아가는 거죠. 이 성경을 윤리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인문학적으로 또는 임상심리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세상 이야기처럼 성경이 그렇게 흘러나오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가르칩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하셨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냐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거 했지 저거 했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하고 저거 하자. 그거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내가 믿는다면 믿는 사람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에 있는 말씀, 본문 1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에피쿠르스 학파들이 인간의 이성과 쾌락을 연할 때 얼마나 미사여고 좋은 말들을 쓰면서 인간의 쾌락을 말하겠어요. 합리적 이성주의를 맡은 스토아파들이 인간의 말을 할 때, 인간의 마음을 최고의 선으로 말할 때 얼마나 좋은 말들을 써가면서 말을 했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여러분 그게 다야. 그게 다예요. 그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나? 그건 몰라요. 왜?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과학이 아무리 그걸 밝히려고 해도 밝힐 수 없어요. 그는 그냥 창조자신 거예요.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여러분들 몫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믿어? 예스. 안 믿어? 그건 여러분 몫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 창조주시간 창조주가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있다. 그건 선포예요. 그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건 성경하고 상관없어요. 성경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믿으면 예스. 그런데 복음은, 오늘날의 복음은 너무나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려고만 그래. 위로하려고만 그래. 여러분 성경은 위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위로도 있고 사랑도 있지만 고난도 있어요. 내가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게 고난이지. 왜? 안 믿어지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게 여러분 고난이고 아픔이라고. 어떤 사람은 내가 그걸 이해돼야 믿지. 여러분 성경은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이렇게 자꾸 말씀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을 너무 약화시켰어요. 설득이 아니라 선포고 믿게 하는 건데 우리는 자꾸 토론화시켜 놓습니다. 이게 우리 애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나도 모르게 나를 방황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경의 가치를 값없는 믿음, 값없는 성경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구걸해서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아름다운 말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말씀이 믿어지면 그 믿어진 만큼 내 마음에 감동이 충만해지는 거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감동하심이 감동될 때 그 믿음으로 내가 이해되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거지. 그 순서를 바꾸면 안 돼. 근데 왜 요즘은 성경이 사람들의 마음 앞에 구걸해야 되는 것처럼 바뀌어지고 말았어요. 값없는 신학, 값없는 성경, 값없는 믿음. 본문의 말씀 4절도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바울이 지혜가 없습니까? 바울이 공부를 안 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 속에 아주 융통한 사람이에요. 구약과 신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율법학자 중에 최고의 학자예요. 그런 사람이 말을 못하겠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야 그 말씀이, 그 능력이, 그 믿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내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말씀을 내 밑에 놓으려고 한다면요, 여러분 크게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말씀의 위로보다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여러분 착각이에요. 이 시대는 자꾸 착각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복음의 능력이 자꾸 윤리화되고 있어요. 심리화되고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은 말씀의 가치는 하염없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가르칠 게 없어요. 그게 여러분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야단친 것 중에 하나예요. 장로의 유전, 너 그것으로 마치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바꾸어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훈의 말씀이지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나 교훈의 말씀이 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믿는 자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훈이 되는 거지, 믿지 않는 자는 그 말이 교훈일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나옵니다. 그들은 마케도냐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 치하에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삶이 힘들었습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8장에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케도냐 교인들은 많은 환난 중에 큰 기쁨으로, 또 가난한 중에 풍성한 연보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이유를 봐야죠.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5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그들이 들을 때 어떻게 들었느냐? 사람의 말로 들은 게 아니에요. 누가 전해주는 말로 들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내 심령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 내 마음에 새로운 힘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정신적인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들은 믿으면 합니까? 내 삶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가난 중에 풍성한 연보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많은 환난 중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마음과 삶이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으로 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환난 속에서 그냥 그렇게 그냥 환난 당하다가 우리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오영관 집사님 기도하실 때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여러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픔을 누가 할 수 있어요? 내 아픔은 나밖에 몰라. 여러분 그렇죠? 근데 나밖에 모르는 그 아픔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 붙들고 주여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내가 열정적으로 주님과 붙들고 여러분 매달려 살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병들었습니다. 의사하고 면담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의사를 붙들고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 정신적인 문제는 예수님과 그렇게 여러분 결판을 내야지. 이렇게 삐딱하고 저렇게 삐딱하고 이렇게 싫고 저렇게 싫고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 그랬어요. 많은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을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본문에 있는 말씀 2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2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이 십자가다. 그게 다예요. 그래서 그는 빌립보 3장에도 말하기를 내 모든 것 배설물같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위치, 내 학문, 내 자존심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여러분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라고 판하면 그게 뭐야? 그리고 그들이 아마 들었을 때 그들끼리 모여서 얘기했을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야? 그들 그렇게 아마 토론했을 거예요. 부활을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없을 때 그들은 모여서 야 부활이라는 게 뭐야? 그 죽었다 살아나는 거야? 너 죽어봤어? 서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죽어보지 않고 부활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마음이 없이 어떻게 부활을 얘기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서 어떻게 부활을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오늘 전하고 싶어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는 거죠. 학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학문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 그거 외에는 내가 알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 구약은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선포했습니까? 구약은 제사 제도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구약에 많은 제사제도가 나오죠. 구약이 먼저 선포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자를 구약은 먼저 선포한 거예요. 죽으신 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자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구약입니다. 구약 전체는.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먼저 너희는 죄인이다라고 선포했고 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제사제도예요. 그래서 구약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축약시키면은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자, 어린 양. 이게 구약이에요. 그럼 신약은 뭡니까? 신약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게 여러분 신약이야. 우리를 위해서, 구약은 죽은 자를 말했다면 그건 죽은 자가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신약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게 여러분 신약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이게 복음이라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능력이고 구원의 길인 것을 여러분 신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친히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선포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성경 이건 나에 대한 이야기야.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 사회는 윤리학을 찾아내고 자꾸 심리학을 찾아냅니까? 아니 있어요. 그런 학문이 있어요. 이 안에도.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몰고 가면 안 되는 거지. 성경을 심리학으로 몰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세상 이야기거리로 만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이야기거리로 만들어 놓고 세상 이야기 속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뭘 찾을 거예요 거기서? 우리 신앙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느냐? 그거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누구냐? 그건 창조주시다. 그럼 그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냥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지. 그리고 그 창조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예수님도 해결 못해. 말씀도 해결 못해. 그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해결할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엔 나를 해결해 주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으로는 다스려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찬양을 통해서 만나든 기도를 통해서 만나든 예배를 통해서 만나든 그런 어떤 만난 과정 속에서 주님과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나 같은 인간은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나쁜 존재인지,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 그런 나 같은 존재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포옹해 주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를 데려가다가 길을 가다가 발목을 다쳤어. 육신에 오신 예수님 발목을 다쳤어. 발목을 다친 예수님이 치료받으러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창녀의 집이야. 그래서 거기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하룻밤을 묵고 그 다음에 떠나셨어요. 자, 그 뒤에 소문이 어떻게 났을까요? 난리 났죠. 난리 났어요. 근데 얼마 후 예수님이 그 집을 또 찾아갔어.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인아, 뭐라고 물었을까요? 손님들 많이 받았니?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많은 사람이 너 찾아왔니?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인이 대답합니다.
여자는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사람을 만난 뒤에는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너는 나를 따르라. 멋있죠?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결단이 내려진다고. 그냥 세상적인 것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 복음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를 내가 만나면 그러면 내가 바뀌어질 수 있어요. 생각이. 나만의 생각에서 내 이웃의 생각으로 바뀔 수 있어요. 하나 더 표현한다면 복음은 여러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표시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이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은 이래서 복음은 중요하다. 이 말씀을 가지지 않고는 우리는 세상을 이길 방법은 없다. 세상이 혼란해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세상 학문이 아닌 창조주의 말씀,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굳게 믿고 여러분들의 삶의 혼란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겨나가고 사람의 교훈으로 흘러가고 있는 세상의 신앙 앞에 다시 한번 살아있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승리해나며 살아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힘이 연약한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사람의 말로 들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지혜로움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 앞에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또 이 사실 앞에 스스로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세상의 이론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때에 주여, 주님 몸된 임마누엘 장로교회 성도들 그리고 각자의 심령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다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말씀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